오늘은 그리스도인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작년에 수요 예배에 서 목사님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부교역자들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주제로 잡고 말씀을 쭉 나눴었습니다. 아마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요, 제가 작년 6월 둘째 주에 수요 예배 시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부분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6월 첫째 주에 강상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2번에 걸쳐서 나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사실 하나의 주제가 아닙니다. 2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바로 첫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자신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죠. 두 번째 단락 말씀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다음에 하실 말씀들에 대한 서론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성도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새로운 말씀을 하길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작년 6월에 말씀을 전할 때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율법과 선지자는요, 예수님 당시에 전해져 내려왔던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바로 모세오경을 지칭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새로운 가르침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 뉴 패러다임으로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들을 통해 새롭게 설명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단락인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존의 말씀을 새롭게 설명하시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17절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시고자 하셨냐면 당시의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의로 성경을 해석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그 자의로 해석해 놓은 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른 해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후에 살인에 관한 율법, 그리고 간음에 관한 율법, 이혼에 관한 율법 등등 기존의 율법들을 재해석해 말씀을 모인 무리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고유한 권한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쳤던 것들과 다른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먼저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내용을 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의도가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고 그렇지만 참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모인 무리들에게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함께 보는 우리에게, 바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입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모인 무리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더러 너희는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라.
빛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처럼 빛처럼 살라고 권면하거나 권유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미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지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세상의 여러분들은 빛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요, 윤영광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소금과 빛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바다에서 소금의 역할은요, 물이 썩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는 소금은요, 간을 맞추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정말 중요한 것이 소금이라는 것이죠. 바다가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인간 모두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소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들이 다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고 또 인간은 죽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먹는 즐거움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소금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일상에서도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그럼 빛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빛은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군대에 무릎 전방 십자인대 수술 때문에 면제를 받았었는데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군대에서 야간 산행을 할 때 선임들이 후임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야간 산행에 나가서 밤에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담배를 태우시잖아요. 담배를 태울 때 그 작은 담배 불빛이 5km가 떨어진 지점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쟁 상황이라면 그 불빛 때문에 너는 죽었을 것이다 라고 무서움, 두려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만큼 아주 작은 불빛 하나만 있으면요,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빛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세상은 암흑으로 가득할 것이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온갖 범죄들이 흥황할 것입니다. 그만큼 빛의 역할도 중요하죠. 이렇게 중요한 소금과 빛,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당시에 모인 무리들에게 그 중요한 소금과 빛이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요, 소금과 빛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인 무리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지금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차기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선포는요, 즉 소금과 빛이 된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 우리에게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소금 자체이고 빛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이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까요? 우리가 진짜로 의로워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껍데기인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세상에서 살면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 다시 말하면 착한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의 역할을, 영향력을 또한 끼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착한 어떠한 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이, 삶의 모든 순간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금으로, 빛으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 때 마침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들의 삶의 모습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인 무리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소금으로,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소금의 영향력, 빛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은 우리지만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선포대로 소금처럼 빛처럼이 아니라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